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부터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주일 시간에 여러분들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다른 영감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다른 말씀들을 전하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누가복음 6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대전에 유명 가수들이 공연을 옵니다. 유명 가수들이 공연을 오면 아주 난리가 나요. 임영웅이 온다. 그러면 임영웅 팬들이 전국에서 이 둔산동, 갑천 건너편 공연장으로 몰려온다. 또 정동원이 온다. 그러면 저희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나요. 전국에 있는 정동원 팬들이 이 둔산동, 갑천 건너편에 정심화홀에도 가고 또 건너편 공연장에도 가고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 성심당 빵을 하나 이상씩 다 사들고 대전을 뒤덮으면서 아주 난리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모일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하고 또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공연장으로 몰려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몰려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가수 공연 때 몰려오는 사람들은 돈 있고 시간이 여유롭고 건강한 사람들이 공연장으로 몰려오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몰려오는 사람들은 정반대였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절망적인 사람들이 소망의 빛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몰려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 18절, 17절, 18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후에 평지에 서 계실 때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는데 그 몰려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기 6장 17절 중간에 보면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또 18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 어떤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또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든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약한 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온갖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몰려온 사람들은 질병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도 병원이 있었겠죠. 그때 당시도 명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몸에 병이 생기면 의사를 찾아갔을 것 아닙니까? 또 병원을 찾아가서 이런 약 저런 약 처방을 받으면서 자기 병을 고치려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의사를 찾아가서 이런저런 치료를 받아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름대처럼 병원에 가도 병을 고치지 못하고 약을 먹어도 병이 낫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름대처럼 몰려온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일일이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여기 본문 말씀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살아서 치료의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지금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병원이 있죠. 명의들이 있습니다. 좋은 약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빅5 병원 서울에 다 있죠. 그 서울에 있는 그 대형 병원들에 가보면요, 전국에서 몰려온 또 돈 많은 아시아권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아주 인산인해를 나눠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병원에 가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와서 치료받기 위해서 유명하다는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치료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2000년 전에 의술 속에서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21세기 과학 문명 AI 혁명의 시대가 된 지금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병원 가면 다 고칩니까? 약 먹으면 다 고칩니까? 명의 만나면 다 고칩니까? 아니잖아요. 병원에 가도 고침받지 못하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원에 가도 돈 많이 쓰고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다고요. 그리고 고침받지 못해서 계속 병원 신세를 지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죠. 이런 시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 큰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세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내 몸의 구석구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으로 나를 새롭게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하나님이고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몸에 여기저기 고장나고 병이 생기는 것은 당연해요. 병이 생기는 게 이상한가요? 당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가전제품을 쓰잖아요. 가전제품 몇 년 쓰면 잘 쓸까요? 뭐 요즘은 고장이 잘 안 난다고 그러죠. 그래도 고장이 나잖아요. 10년 쓰면 많이 쓰는 거죠. 20년 쓰면 많이 쓰는 거죠. 핸드폰, 우리 학생 청년들 몇 년 쓰면 많이 쓰는 거예요? 5년? 주영이는 훌륭해요. 보통 핸드폰 2년, 3년, 뭐 핸드폰 1년마다 계속 새롭게 나오니까 지겨워가지고 그냥 몇 년 쓰고 바꾸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기계들을 보면은요, 한 5년 쓰고 10년 쓰면 여기저기 고장이 나요. 그래서 부품도 갈고 서비스 센터도 가고, 또 들고 갈 수 없으면 서비스 센터에서 사람들이 와서 냉장고도 여기저기 고치고 세탁기도 여기저기 고쳐서 20년, 뭐 많이 쓰면 30년 쓴다고, 30년 썼다고 그러면 아주 깜짝 놀라잖아요. 40년, 어떻게 40년을 쓰냐고 아주 놀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몇 년 씁니까? 이 사람 기계는 몇 년 써요? 여기 우리 교회 90 넘으신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내 몸의 기계를 90년 동안 썼어요. 놀라 자빠져야 돼. 그래서 옛날 분들이 60년 내 몸의 기계를 잘 쓰고 죽지 않으면 막 큰 잔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의술이 발달을 해서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병원에 가면 살아나고 그래서 60은 다 사니까 뭐 환갑잔치 안 하죠. 시골에 청년부 회장이 몇 살인지 아세요? 70살. 70살이 시골 교회는 청년부 회장이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교회는 105세 권사님이 계신대요. 105세 권사님이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서 교회를 오신대요. 그 교회는 100세 넘은 분이 10분이 계신대요. 10분. 그러니 뭐 70살은 청년이지, 청년. 아니, 세상에 100년 동안 쓰는 기계가 있어요? 아니, 인간 기계 30년 써서 여기저기 고장 나는 거 이상한 거예요? 이병 저병 걸리는 거 이상한 거예요? 50년 내 기계를 썼는데 고장 나는 거 그게 이상한 거예요? 어떤 성도는 병 때문에 시험에 들어. 암이 들렸다고 시험에 들어. 아니, 당연한 건데 왜 그래요? 50년 쓰고 고장 나는 거 당연하잖아. 아이고, 이만큼 썼으니 하나님 감사하네요. 우리 감사해야지. 지금까지 써먹어서 하나님 감사하네요. 60년 써먹어서 감사하네요. 아이고, 50년 사니까 이제서야 암이 생기니 참 감사하네요. 고장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하나님이 있다 없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유, 얼마나 감사해. 50년 멀쩡하게 살아온 게. 그런데요, 너무나 또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수리해 주셔. 믿습니까? 우리를 고쳐주셔. AS 해주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아이고 50년 살다가 고장났냐? 일단 병원에 가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병원에 가면 안 됩니까? 예수님 믿으면 약 먹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기도 많이 하는 어떤 분은요, 어떻게 약을 먹어 믿음 없이. 어떻게 병원 가? 기도하면 다 나아. 아니, 하나님이 고쳐주는 방법 다 알려줬는데 뭐 또 하나님 앞에 울고벌고 감기 고쳐달라고 그래요. 병원 가요. 그거 믿음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먼저 깨닫게 하셔서 처방법을 다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병원
가서 고칠 거는 열심히 병원 가세요. 기도하면서.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병원 가도 안 되는 게 있잖아. 병원 가도 못 고치는 거 있잖아. 병원에 가도 안 된대.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죽을래? 이렇게 아파서 사느니 죽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야. 병원 가도 안 될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 낡은 몸을 어루만져서 60년 쓴 몸, 50년 쓴 몸, 30년 쓴 몸을 다시 보완해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병원에 가도 안 고쳐지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세요. 병원에 가도 고치지 못하는 게 지금 너무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명 귀에서 소리가 나죠. 정상이 아니잖아요. 병원에 가요. 의사 선생님들이 못 고쳐요. 제 머리 위에서 24시간 여름 매미가 울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다 가만히 멈추면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잠자고 일어나면 여름 매미가 엄청나게 새벽부터 제 머릿속에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40대부터 소리가 들렸는데 병원을 여기저기 이비인후과도 찾아가고 또 한방병원도 찾아가고, 그래서 침도 막 대침 이렇게 큰 거 막 맞기도 하고 안 돼. 그런데요, 저는 지금 아무렇지 않아요. 엄청난 큰 소리가 저를 덮칠 수 있는데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저와 분리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제 몸에서 귀에서 들리는 소리를 제 몸과 분리를 시켜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소음이 들리잖아요. 소음. 여러 소음들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명의 소리를 바깥에서, 내 몸 바깥에서 들리는 소음으로 저와 분리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소리가 나도 저는 마음이 편안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잡소리, 그거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이 잡소리가 저한테 이제 계속 들리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소리가 저를 잡아먹지 못해요. 이 소리가 저의 신경을 건드리지 못해요. 이 소리 때문에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냥 잡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제 마음은 평안하죠. 그리고 어느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전혀 소리를 제가 느낄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치료해 주신 거죠. 고쳐 주신 거죠. 저에게 특별하게 이 소리와 저를 분리시키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은요,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것들, 의학적으로 치료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여기 18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았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했다.
예수님께로부터 치료하는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면 어떤 질병으로부터든지 벗어날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주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나에게 어떤 질병이 있든지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의 치료하심의 능력이 나갔느냐?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힘썼다?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병이 낫기를 바라는 아주 강렬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예수님의 그림자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그래서 막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만지려고 힘쓰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갔다. 이 만지려고 힘썼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지면 병이 낫겠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적인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간 거죠. 그리고 아주 간절함이 그의 몸을 움직인 거예요.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의지적으로 가까이 나아가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능력이 흘러가서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삶의 문제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육체 속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속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는데 치유의 역사를 행하신 것으로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 삶의 문제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치료해 주시는데,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 누가복음 전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부터 1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치유의 사건이 있는가 하면, 납병에 걸린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주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동네 밖에 동굴에서 짐승처럼 살고 있다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자기들의 몸을 보니까, 오, 할렐루야! 온몸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피부로 바뀌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확인받아야 집으로 갈 수 있으니까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이 자기가 고침받은 것을 알고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다시 방향을 훅 틀어서 누구에게 달려가기 시작하는가 하면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집으로 가서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부터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찾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10명 중에 몇 명?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죄송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께 찾아와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와 축복과 돌봄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주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실 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첫째, 제가 노아의 경주 성경 공부를 할 때 늘 처음에 한 주간 동안 감사한 이야기를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권사님들이 아이고 하루하루 사는 게 감사하죠. 건강하게 사는 게 감사하죠. 하루하루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대답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해요. 하나를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핀셋 감사를 하시라고. 지난주에 내가 넘어졌는데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하나를 집어서 감사를 하시라고. 다시 해보라.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를 딱 집어서 감사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냥 늘 감사해. 그거는 늘 감사하지 않다는 말하고도 비슷해요. 내가 감사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무엇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그렇게 하나를 콕 집어서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감사의 고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늘 감사합니다. 그 말은 늘 그냥 평범하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는 말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를 콕 집어서 감사하는 훈련을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넘어지지 않게 하셔서 감사. 아까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제가 다치지 않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낫을 들고 일을 하는데 큰일 날 뻔했는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그 실수를 찾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이 스스로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들으세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들으면 감사가 더 차고 넘치게, 또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또 듣고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여기 보면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 문둥병자에 걸렸던 사람에게 내가 구원받았느니라. 그의 육적인 구원뿐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입술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물질에 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 일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마운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로 고맙다고 얘기하고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서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나의 진정성을 더 담아서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도 찾아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감사로 영광 돌리고 나의 소중한 물질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들이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다고 감사의 고백을 불신자들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간증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흔들게 돼요. 불신자들의 완악한 마음의 균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완악한 마음이 언젠가 부서져서 나처럼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자로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 감사의 생활,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이 감사하다라는 단어는 좋게 응답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좋게 응답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좋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 감사의 간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좋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런 감사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 터미널 건너편에 가면 한신 장로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이중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중표 목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폐병에 걸린 거예요. 요즘은 뭐 폐병이 있나 없나 그러잖아요. 폐병 다 치료가 되죠. 그런데 옛날에는요, 폐병에 걸리면 죽을 병이었어요. 각혈을 하고 죽을 병이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폐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고. 고등학교 학생인데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런데 동네 아줌마가 그 사실을 알고 하루는 그러더래요. 중표야, 새벽 기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폐병을 고쳐 주신다. 그 말이 마음에 확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살고 싶어서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죽기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대요. 그렇게 한 주,
한 달, 두 달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계속 3달, 4달, 5달, 6달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7달, 8달 그렇게 새벽 기도에 나가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6개월이 지나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폐병이 다 났다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 중표 학생이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이 내 병을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을 할까? 근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다 할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든지 다 할게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면 어느 대학을 가야 될까?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 다 죽잖아요. 병에 걸려 죽든지 사고 나서 죽든지 자연사 하든지 언젠간 죽는데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나를 돌봐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생의 삶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식들이 살아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